사랑의 하나님, 어젯밤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단잠을 자고 건강한 몸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도 우리를 성실히 돌아보아 주신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성실하심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로 시작하는 이 새벽, 기쁨과 감사로 마무리하는 오늘 저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안과 즐거움, 기쁨을 가득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불안함이나 두려움이나 염려가 오늘이라는 날 동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자리 잡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과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은 사랑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결혼할 좋은 배우자감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로운 이들은 위로받을 만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하시고, 사귐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큰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자들은 정확히 진단하고 치료할 좋은 의사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사업을 하는 이들은 꼭 필요한 사람들을 만나 사업의 길이 더욱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원을 뽑거나 인재를 구하거나 학생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사람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가 만남의 복으로 가득한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방금 믿음으로 고백한 찬송처럼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구주와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오직 주님과 함께 다시 살게 하옵소서. 마음속에서 시험받을 때, 무거운 근심 있을 때, 뼈 아픈 눈물 흘릴 때,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나를 생각하시며 나를 도우시는 주님 의지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주님, 나의 약함을 아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여 주심을 믿고 영광의 그날까지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 지구를 위해 기도합니다. 여전히 우크라이나에서 러시아의 무분별한 공격으로 많은 민간인들이 희생되고 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떨어진 폭격으로 곁에 있던 어린 아들을 잃어버린 아버지의 망연자실한 모습, 너무 어린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고 혼자가 된 아이들의 모습, 그리고 무차별한 폭격으로 폐허가 된 집과 건물들, 전쟁터로부터 들려오는 소식과 보이는 영상들은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어찌 인간이 인간을 향하여 총을 쏘고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것인지, 참으로 죄로 가득한 인간의 비참한 현실을 확인케 됩니다. 폐허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은 일찍이 끊겨버린 에너지 공급으로 벌써부터 혹독한 겨울을 준비하기 위해 나무를 베고 있다고 합니다. 주님, 이들에게는 이미 매일의 삶이 생존을 위한 치열한 전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세계 많은 나라들의 도움의 손길이 더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닿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이 전쟁을 끊어주시고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를 내려주시옵소서. 전쟁을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악한 지도자들이 더 이상 있을 곳이 없게 하여 주시고 온 세계가 평화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프리카를 위해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에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의 영향으로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많다고 합니다. 유엔에서는 이번 여름이 지나가기 전 최소 1,800만 명의 기아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며, 이는 전쟁이 끝날 때까지 더 많은 사람들을 굶주림으로 내몰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유럽에서 일어난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으로 굶주림에 내몰린 아프리카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저들의 생명을 구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 아침 용남 선교회에서 충북 보은 소역교회로 단기 선교를 떠납니다. 우리를 사용하여 교회를 세우소서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선교가 소역교회와 지역 주민들에게 큰 위로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팀을 코로나와 안전한 사고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이 시간을 통해 참여하는 60여 명의 회원들이 다시 한번 복음의 감격과 열정을 회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주일까지 유년 1, 2부와 초등 1, 2부가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갖습니다.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가 풍성한 자리가 되게 하시며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참 신앙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성경학교가 진행되는 동안 모두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의 기쁨이 가득한 시간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지난 7년간 34번의 항암 치료와 싸운 권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그리고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하나님의 딸인데 이렇게 약한 육신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암세포가 전신에 퍼졌고 살아갈 의지도 많이 꺾이지만 평안한 마음 주시는 주님께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권사님의 약함을 붙들어 주셔서 이길 힘을 주시고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38년 된 병자도 고쳐주신 주님을 다시 의지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며 기적을 주님 보여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지혜를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 주님의 길을 온전히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4장 41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4장 41절로 4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벳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랏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요단 동쪽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얻었고 또 바산 왕 옥의 땅을 얻었으니 그 두 사람은 아모리 족속의 왕으로서 요단 쪽에 돋는 해에 살았으며 그 얻은 땅은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의 아로엘에서부터 시작 시온산 곧 헤르몬 산까지요 요단 쪽 곧 그 동쪽은 온 아라바이니 비스가 기슬갈게 아라바의 바다까지니라. 신명기 4장 40절까지 1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모세의 그 연설, 모세의 설교가 일단 일단락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은 잠시 해설이 들어와 있는 듯한 그런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은 내용이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세는 이제 과거를 쭉 돌아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시내산에서 불 속에서 말씀하셨던 그 기적과 같았던 그 사건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다라고 그것을 강조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청종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너희가 그 땅에서 온전히 거하고 오래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복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서두의 말씀을 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을 말씀을 했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이어지는 26장까지의 긴 장은 이제 모세의 그 선포된 율법의 내용이 쭉 소개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율법이 선포되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법령 아래서 살아야 했었는지를,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읽어 내려갈 긴 내용입니다. 그 사이에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마치 그냥 끼어 들어간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이런 이야기가 들어감으로써 앞에 모세의 설교 내용과 이제 뒤에 있는 모세의 그 율법의 선포의 내용 부분이 나누어지는 것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의 단락을 나눠주는 의미도 있고, 중간에 이제 앞 뒤에 나올 모든 내용들을 준비하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읽어보면 왜 이 말씀이 굳이 여기 있지라는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만큼 좀 생뚱맞은 그런 내용이기도 한데, 그래서 더 분명하게 앞과 뒤를 나누어주는 효과는 있다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 자, 41절부터 43절은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의 그 도피 장소를 마련하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1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요단 이쪽 해 돋는 쪽에서 세 성읍을 구별하였으니, 모세가 요단 동쪽에 세 성읍을 구별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제 신명기 19장으로 가면 보다 더 구체적으로 그 조항들이 나와 있어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다룰 때는 이제 19장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 중요한 것은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선 세 성읍을 구별하였다. 지금 요단 동편에 세 성읍을 구별하였는데 도피성입니다. 요단 서쪽으로 이제 가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또 도피성을 세 곳을 또 만들게 되죠. 그래서 도합 도피성이 6개가 이제 주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민수기 35장에 보면 이 도피성에 대한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오고 있죠. 그 내용에 따르면 모세가 이 도피성을 누구에게 줍니까? 레위인들에게 줍니다. 레위인들이 관리할 수 있도록, 그리고 레위인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죠.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분깃이 없죠. 땅에 분깃이 없습니다. 분깃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어떤 땅을 차지하고 땅을 지키고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땅이 없는, 분깃이 없지, 약속의 땅은 없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자리. 그래서 예루살렘 그 후에 이제 성전에서, 성막에서 이렇게 또 그 땅을 또 관리하고 그 지역, 그 성막을 관리하고 하는 일을 맡겼는데, 그 레위인들에게 그래도 뭔가 먹을 수 있고 또 살 터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기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 자리를 이제 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 도피성 6곳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42개의 작은 성을 할당을 해서 여기저기 흩어져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었죠. 레위인들이 흩어져서 살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각 지파별로도 그렇고 모든 그 자리에서 어느 지역에서든지 이제 예배가 이루어지고 또 적절한 또 희생이 필요했기 때문에, 모든 제사는 물론 한 곳에서 보여드리지만 그러나 종교적인 여러 가지 일들을 관장할 수 있도록 레위인들이 흩어져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이제 상황을 먼저 인지하면서 우리가 이제 보는데 세 성읍을 구별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2절을 읽습니다.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것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간단하게 도피성에 대한 어떤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어떤 경우에 도피성이 필요한 것인가?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한 경우에 필요한 것은 아니고, 의도를 가지고 살인을 한 경우에 도피성에 가서 숨더라도 가서 찾아다가 사형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제 뒤에 우리가 나오는 내용을 보면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 그러니까 부지 중에 잘못해서
의도가 없이 살인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는데, 잘못해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사람이 도피성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그 중에 한 성읍, 그러니까 세 성읍에 다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 한 성읍에 가기만 하면 그의 생명을 우선적으로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도피성 제도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것을 허락해 주시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자, 이것은 이제 나중에 율법이 이제 나올 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사람이 이제 죽게 되면, 한 사람이 죽게 되면, 그 죽은 사람의, 그러니까 살인을 당하게 되면, 그렇게 되면 그 죽은 사람의 가장 가까운 피부치가 그 죽은 사람의 그 원한을 풀게 되는, 그러니까 그 죽은 사람의 그 죽인 사람을에게 이제 보복을 하게 되는,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이제 법이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고대 근동에도 있었고 또 이스라엘에도 이런 법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법이 이제 선포되기 전에 먼저 이제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먼저 마련했다. 세 곳을 마련했다는 것이고, 그 위치가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43절 말씀입니다. 하나는 광야 평원에 있는 베셀이라 르우벤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길르앗 라못이라 갓 지파를 위한 것이요, 하나는 바산 골란이라 므낫세 지파를 위한 것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세 곳에 이제 그 도피성이 세워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지도를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도를 보시면 그 옆에 그 사해가 있는데, 이제 아라바라는 이름으로 신명기서에서는 불려지고 있으니까 아라바 바다입니다. 사해 바다, 염해이죠. 그 오른쪽으로 보시면 르벤이라고 되어 있고, 르벤 지파가 이제 살고 있었고 정착해 있었던 지역. 신명기서에 따르면 이 지역입니다. 밑에 아르논 골짜기가 있고요. 여기서부터가 이제 이스라엘의 땅으로 이제 새로운 정복된 땅이죠. 거기 보면 베셀이라고 이제 조금 크게 그려놨는데, 그 위치가 그곳입니다. 베셀이라고 하는 곳은 르벤 지파를 위한 도피성입니다. 자, 위로 쭉 올라가시면 이 위쪽에 갓이라는 곳이 있고, 넘어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갓 지파를 위한 것이고, 그리고 므낫세가 있죠. 위에 그 위에 바산 골란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기에도 도피성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도 또한 므낫세 지파를 위한 그런 도피성이 되겠습니다. 길르앗 라못은 요단강에서부터 약 한 56km 정도 떨어진 곳에 있고요. 길르앗 라못에서부터 바산 골란까지 또 한 64km 정도 위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런 정도의 거리입니다. 대략 이렇게 머릿속에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아마 그림이 그려지실 것 같은데요. 이 그림은 조금 이따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도피성을 지금 41절부터 43절까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왜 이 도피성이 여기 있을까요? 지금 그 모세가 앞에서 이렇게 이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가 그곳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아주 전심으로 만약에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찾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남겼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갑자기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율법이 선포됩니다. 왜 이것이 여기 들어가 있을까?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이 의도가 무엇일까에 대해서 많은 논란들이 있어 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단락을 분명하게 나눠준다 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동의를 하지만, 이 위치가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 내용이 여기에 있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다만 저는 이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제 율법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율법이 선포되면서 이제 율법은 이제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것이고, 율법을 지키게 되면 그들에게는 큰 복이 내려오죠. 그러나 그들이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은 가리워지시고 그들은 이제 또 어둠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 모든 것 중에서 가장 큰 이제 그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살인이라고 하는 죄이겠죠. 살인죄를 저질렀을 때 즉각적으로 살인을 당할 수 있는,
보복적 살인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뒤에 44절 이후에 이제 근행이 바로 나오진 않지만 이제 뒤에 한참 후에 이제 그런 보복적 살인에 대한 허용의 부분이 나오는데 그 율법이 선포되기 전에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이제 뒤에 여러 가지 율법이 선포되는 순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제 나타날 수 있겠죠. 부작용들도 나타날 수 있겠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 전에 먼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지금 넣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먼저 살 길을 열어두시고 살릴 길을 먼저 두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을 선포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그 자비로우신 그 하나님의 어떤 그 마음,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먼저 다가온다. 저는 이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도피성에 대한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율법이라고 하는 무거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히 이스라엘을 살리는 이제 정말 중요한 삶의 규례들인데 그것들이 그들에게 짐이 되거나 또는 잘못 활용돼서 그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그랬을 때 대표적인 하나의 예인 도피성을 보여주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피할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지 않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또 하나는 이 도피성에 대한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참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서 도피성은 사람이 만약에 살인을 저지르면 그 가장 가까운 피부치가 보복적 살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살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율법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억울한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리고 자칫 판단을 하기 전에 죽이게 되는 그런 또 다른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의 의미는 어떤 것입니까? 이 보복 감정이 좀 누그러질 때까지 그것을 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만들어주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감정이 누그러진 다음에 조금 더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사실을 규명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바로 이 도피성 제도이죠. 그러니까 사람을 죽인다, 또 살인한 사람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구도보다는 큰 흐름에서 본다면 급작스러운 어떤 판단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냥 갑자기 일어난 분노, 갑자기 일어나는 소요, 갑자기 일어나는 어떤 그런 생각의 감정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 인간들이 또 실수할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잠시 누그러뜨리고 잠시 쉬어가고 잠시 침착해지고, 그래서 사태를 다시 한번 판단하고 그리고 나서 그것으로부터 억울한 사람이 일어나지 않고 또 다른 감정의 어떤 그 감정의 흐름이 또 다른 악순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그것을 풀어내는 하나의 그런 공간, 이것이 바로 도피성이라는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도피성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물론 살인죄를 진 사람 해당되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서 살면서 보면 우리가 급박하게 어떤 판단을 하기 전에 먼저 감정이 솟아 올라와서 뭔가를 막 해야 되고 뭔가를 빨리 해결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뭔가 감정이 솟아 올라와서 일을 처리하다 보면 또 다른 감정의 악순환이 일어나고 거기서 또 실수가 일어나고 판단의 착오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고 또 다른 억울한 사람이 생겨나는 이런 순환적, 이런 악순환적 이런 상태들이 많이 일어나죠. 나의 삶에서도 그렇고 사업에서도 그렇고 가정 생활에서도 그렇습니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 자녀와 자식 간에도 자식과 부모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도피성, 한번 조금 숨어 있을 수 있는 공간, 그래서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침착해질 수 있는 시간, 그런 공간, 이런 공간을 마련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이 지금 41절부터 43절은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도피성, 그래서 율법을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먼저 피할 길을 먼저 열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율법을 주고 계신다. 44절 읽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 율법을 선포했다. 그리고 토라가 이러하다. 이렇게 토라, 여기서 말하는 이제 오경 전체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겠는데, 전체 율법은 이러하다. 이제 다시 율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45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모세가 증언과 규례와 법도를 선포하였으니. 증언이라는 말은 에도트라는 표현인데요, 단어로 사용된 조항, 세부적인 요구 사항들을 의미합니다. 세부 사항들. 그리고 규례는 후킴이라고 되어 있는데 법령입니다. 이것은 새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하가크라는 단어에서 봤는데 새긴다, 자른다라는 표현이니까 법령으로 이렇게 새겨놓았다라는 뜻이고요. 법도는 미슈파팀인데 이것은 판단한다, 그러니까 판례에 해당됩니다. 샤파트라는 말에서 왔는데 재판한다라는 말에서 왔는데, 그래서 판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증언과 규례와 법도는 전체적으로 크게 우리 모든 율법을 다 통칭하는 여러 다른 표현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언제 이루어졌느냐? 46절 읽습니다. 요단 동편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러하였더라.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속하였더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에 그를 쳐서 멸하고. 자, 47절을 보면 또 바산 왕 옥에서도 빼앗았다라는 내용이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 반복되는 내용입니다. 46절과 47절이 주고 있는 의미는 뭘까요? 벳볼 맞은편 골짜기에서 그러하였다라는 말과 이런 땅들에 대한 역사들, 이런 이야기들은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줍니까? 이것이 역사적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시켜 줍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 시간, 바로 그 장소에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냥 소설이 아니다는 겁니다. 이 사실은, 이런 사건은 지금 모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하는 이 자리는 역사적 사건이고, 그리고 특별한 장소에서 분명하게 일어났다라는 사실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어서 47, 8, 9절은 그 땅, 그 당시의 땅의 그 영토의 영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지도를 보시면 맨 밑에 아르논 이제 골짜기가 있죠. 사해 중간 부분에 아르논 골짜기서부터 시작돼서 르우벤 지파가 차지한 곳이 있고요. 그리고 나서 위로 올라가면서 이제 비스가 기슭이 있고, 그리고 아라바 바다가 있고, 벳볼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위로 쭉 올라가면 맨 위에 헤르몬 산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지도에 표시를 해놨으니까 오늘 본문과 비교해 보시면 지난번 2장부터 3장까지 나왔던 내용을 다시 한번 아주 간단하게 반복하는 내용이긴 합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지역이기도 하겠습니다. 이 지역을 차지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막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다. 그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도피성을 마련해 주셨다. 살 길을 먼저 만들어 주셨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